성경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살면서 늘 기도의 제목이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누구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가?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째되고 기본이 되는 것은 이 고난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나고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이 모든 것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럴 만한 죄가 없어요. 그럼 죄가 없으면 고난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면 악한 사람도 고난이 있지만 질병도 있고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도 재앙이 있고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하나님이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한다, 연단한다, 훈련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욥은 욥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성경이냐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즉 욥은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욥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히 악한 사람도 그렇게 고난받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그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23장 7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옛날 개역 한글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을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단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욥기가 마지막에 가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의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두 가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단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기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을 무엇 때문에 그랬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상수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런 죄도 없고 또 어떤 연단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난이 우리가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거든요. 어떻게 이기느냐,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 아무리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난에 져버렸다 하면은 연단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의리해서 고난을 받는데 거기서 이겨야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건데 거기서 내가 져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이 대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을 그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합니다. 고난은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첫 번째 고난이 왔다.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은 저주로 받아들이고 벌로 받아들이고 심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고난을 무엇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신 고난은 축복이다.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제 약간 방향성이 좀 다른 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3장 33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과 전쟁도 일어나게 하고 성전도 불타고 그 다음에 다 망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고난받게 하는 그 본심은 망하게 하고 저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냐?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고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할지라도 또 한 가지 연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의 종류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무엇이다? 복이다. 왜 그러느냐?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매질을 하고 어떠한 훈련을 시킨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아주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 좋은 것이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지만 복이 된다. 그 고난이 결국은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다 그게 좋은 거야. 우리 자녀들한테 야 지금은 다 이렇게 고생하지만 결국 네가 나중에 철이 들고 때가 되면 다 그게 내게 우리 흔히 말한 대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다 좋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복이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 애가가 여기서 무엇을 말해주느냐. 비록 우리가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이 복이다. 왜 복이냐?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 이 고난은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꼭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고난이란 포장지를 사용했을 뿐이다. 그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본심,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축복이 그 고난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이것 꼭 기억.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 자체를 보잖아요. 몸이 아프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막 속이 상하고 아픈 그 고난 자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을 못 이긴다. 왜? 인간은 고난 자체를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이 나오고, 이게 누구 때문이거든. 누구를 탓하게 돼. 쉽게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가는데 어떻게 그냥 어떤 사람들 꽃길만 가라, 형통해라 하는데 인생이 꽃길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를 가는데 왜 고난이 없겠어요? 물이 없어요, 고기도 없어요, 날씨는 너무 더워요, 추워요. 아무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에도 방 안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환경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 환경, 그 고난 자체를 바라보면 뭐가 나와? 불평과 옹망이 나오고 모세 때문에 그랬다, 아론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자꾸 누구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하냐? 그 사람들은 가나안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는 꼭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고난 자체를 보면 이길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고난을 주시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편 42절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고난 속에서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는데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뭐합니까?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또 무엇을 바라보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 것이다?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 하나님의 긍휼에 임하심을 하나님이 반드시 긍휼히 하실 것인 그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뭐가 온다? 은혜가 온다. 긍휼이 온다. 그러면 어쩌게 된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깁니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모든 고난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눈만 뜨면은 좋은 날이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거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이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쏟아내고 오히려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의 종, 기도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어떠한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로 기다리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